요즘 어떤 그 교계에 돌아가는 추세가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시대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복음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 이 변화되어 가는 시점, 복음의 흐름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시대에서 이제 점점 본질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시점, 그런 시점에 있다는 이제 느낌이 들고, 또 제 느낌이 아니라 요즘 이렇게 그 기독교계의 추세를 보면은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면서 그 세속화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환멸과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너무 연이어서 계속 사건들이 터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성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사람들, 이 땅의 축복보다,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천국을 더 강조하는 그런 복음이 점점점 이제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는 시대로 변화되어 가는 걸 요즘 느낍니다. 사실은 복음은 전에부터 변함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순서를 바꾸어 놓았고, 그래서 복음은 영생이 초점인데 자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양적인 부흥이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아니었다는 사실. 이제 오히려 대한민국이나 세계 주소로 기독교의 부흥이 이제는 반대로, 역으로 이제 점점 반대로 이제 점점 성도들이 줄어가면서, 교회가 문을 닫아가면서, 숫자가 줄어가면서 이제 복음의 본질을 찾기 시작하는 시대. 그런데 이 시대에서 이제 복음의 본질이 되찾아지면은요, 이제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이제 다시는 복음이 변질되는 시대가 될 수가 없다, 이제는. 그 대신에 이제 이 시대는 이제는 바른 복음에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달려있다. 이제는 갈라지는 시대다. 이제는 옛날 같으면 복음이 변하는 대로 성도들의 신앙도 변하고 추세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축복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무슨 제자 훈련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영성 뭐 이러고 돌던 것들이 이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고 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뭐만 남았느냐, 본질을 지키느냐, 본질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갈라지느냐, 이게 달려있지요. 그래서 그런 면을 영적으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시대가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기도 중에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갔다 오면서 샤워장에 사우나 갔다가 아침에 그 주신 말씀이 지금도 샘을 찾는 사람들, 이제 진짜 복음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관심과 초점이 향하는 시대 속으로 지금 오고 있단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게 아니라, 그건 어쨌든 우린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복음의 본질대로 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전에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렇게 돼 와야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쪽으로 성도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는 시대에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린 전에부터 그 복음의 관심, 우린 전에부터 그 복음을 다루어 오고 있었지만은, 시대는 이제에 비로소 그 복음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다루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그런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속된 은어로 왕따 당하지 않는 시대가 오겠구나. 이제 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본질을 다루는 사람을 도리어 이단이라는 말로 모함하고 이러던 시대가, 이제는 왜?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본질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밝은 빛교회만큼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날까지 우리 이제 복음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 본질적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를 소개하는 중에서 모세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믿음의 교훈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를 소개하면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행한 세 가지 행위를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믿음의 행위는 첫째로는 그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을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믿음의 행위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은 후부터 그가 120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전생애 동안에 그가 행한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세 가지로 요약된 모세의 생애 속에 나타난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모세가 행한 세 가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또한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4절 상반절에서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한 것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23절에서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모세가 행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한 내용을 통해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될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될 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모세의 나이로는 40세가 되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의 모세가 행한 본문에 기록된 이 세 가지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고 이 세 가지를 소개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행한 세 가지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행한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이 24절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건 뭘까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왕의 가문의 신분을 거절한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부귀 영화를 거절한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해서 40세가 되던 때에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될 때에 애굽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저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학식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위로나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그때부터 그가 가장 그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비로소 실질적으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나이가 됐고요. 왕의 가문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모세가 자기 신분을 내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정점에 올라가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이제부터 뭔가 육신적으로 진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때에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소망이 없어서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그가 아직 그런 것들을 몰라서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시기에 그의 육신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정점 황금기에서요 다 내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구체적인 행위가 뭔가? 그것이 바로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은 자기 믿음의 표현이 뭐였냐?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쳐 죽이면 자기의 신분으로서 자기 황금기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함을 알고 각오하고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것을 오는 본문에는 그냥 믿음으로 거절했다고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구체적으로 왜 거절했는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그의 생애 가운데 돋보인 믿음의 행위를 소개하는 서론적인 말씀에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그 말만 가지고는 너무 막연해요. 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뭔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교훈받을, 감동받을, 본받아야 할 믿음의 행위를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면서 한 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뭔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본받아야 할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 알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 직전에 설교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당시의 모세의 신앙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돌아볼 생각이 난다는 말에 돌아본다는 헬라어의 에피스케토마이, 스데반이 말했던 그 원문의 단어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살펴보면 여기에 돌아보다 하는 뜻이에요. 더 깊은 뜻, 더 확실한 뜻,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임하다, 방문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에피스케토마이 하는 단어가요. 예? 임하다, 방문하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하는 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어디서 났느냐?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데 임하다, 방문하다의 뜻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방문한다는 말은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7장 16절에 참고로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을 때 둘러섰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돌아보셨다 하는 말에 같은 단어인 헬라어 에피스케토마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셨다, 방문한다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난 것이 원문의 의미대로 깊이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 직전에 당시의 모세의 신앙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말 속에는 더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통하여 그가 결단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권력 부귀영화 다 내려놓은 거라는 의미예요.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셨다. 사명을 알게 하셨다. 그 사명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부귀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우리 동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선민의 민족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그 사명을 내가 이제부터 감당하겠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하나님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기로 맘먹었다. 우리 성경은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는데 돌보아 주기로 맘먹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맘먹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보아 주기로 결심했다. 내가 동족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내 부귀영화 권력 다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기로 결심했다. 영적으로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그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점점에서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행위로 그것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명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가 단순하게 부귀영화 내려놨다고 믿음이고요, 그가 자기 권력 내려놨다고 믿음이고요, 자기가 의로운 분노로 자기 동족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병들을 쳐 죽였다고요? 아니,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믿음과 행함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의도를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면, 원문상으로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면 단순하게 모세가 그냥 부귀영화 내려놓고 권력 내려놓고 자기 동족 의분해가지고 사람 죽인 것으로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행위적인 믿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뭐냐 이 말이지요. 동기가 그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구나. 그게 사명인 줄 알았구나.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의로워 봐야 하나님이 그거 의라고 인정 안 한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키는데도요, 율법 지키는 건 우리보다 100번 1000번 더 잘 지킵니다. 우리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행위로는요, 모세의 행위 자체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됐느냐? 동기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자기 모든 것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믿음의 행위가 모세의 생애 중에 가장 돋보인 첫 번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부귀영화 내려놨다고요? 단순히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 내려놨다고요?
단순히 의로운 분노로 자기 동족 보살피려고 애굽 군대 군인 죽였다고요? 아니요. 우리 이런 면에서 본받아야 할 영적인 깊은 교훈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본질이 뭔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기 없이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착하고 선해봐야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별로 귀한 거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의롭고 선하고 착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따라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라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 이게 중요하지요. 그런 속심령의 그런 동기가 바르지 못한 채 아무리 겉으로 의롭고 선하고 착해봐야 이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행위 아닙니다.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기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본질이 뭔지 이런 면에서도 우린 똑바로 구분하여 알아야 됩니다. 아, 복음의 본질은 그 내면의 동기구나. 모세가 단순하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부귀영화 내려놓고 자기 동족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병을 죽였다. 와, 대단하다. 아니요. 그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을까? 왜 권력과 부귀영화를 거절했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 기왕이면 거기 있으면서 얼마든지 권력 잡고 나서 부귀영화 누릴 때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점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누리면서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지위에서, 내가 여기서 바로 왕의 공주의 후계자로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 애굽 전체를 복음화시키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얻어야 될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하는 게 더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부귀영화를 거절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명을 얼마나 크게 감당하느냐,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려놓지 말아야지요. 내려놓지 말아야지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은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모세가 더 큰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권력 가지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일은 내가 뭘 얼마나 더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받고 아닙니다. 돌둘러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필요를 요하십니까? 내 힘으로 10가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하는 게 하나님 오실 땐 귀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종종 돌아보면 신앙생활 우리가 양적인 면에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뭘 크게 이루고 많이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알고 내가 대단한 하나님이 일한 걸로 착각하고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의가 뭔지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행위가 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보기엔 상식의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큰일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돋보이는 거예요.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가고, 하나님이 주신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니까 순종하여 잡아 죽이려고 칼 들고, 자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어떤 사견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할 때 가능한 것. 어느 때부턴가 우리 믿음이 자꾸 영에 치우쳐진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 쪽에 익숙해져 살다가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복음의 본질 속으로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 너무 실망했거든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점점점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세속 같은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갈수록 더 드러납니다. 갈수록. 예. 그런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명 감당하는 데 지장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믿음이요, 이게 귀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믿음이 바로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모세의 생애 중에 가장 돋보인 첫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내려놓게, 다 내려놓게. 이거예요. 다음으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행한 두 번째 믿음의 행위요, 그의 생애 등이 가장 돋보인 두 번째 믿음의 행위요,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가 믿음의 의로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고난받는 것을 우리 속에서 좋아할 수 있는 믿음.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기에 기꺼이 행하는 믿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서 하는 행위. 내게는 고난이지만, 내게는 고통이지만, 내게는 손해지만 고난과 고통과 손해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건 나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은 이거란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게 코드가 맞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솔직히요. 정말 우리가 바른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비록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것이, 내게는 그것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기꺼이 우리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 복됨을 알기 때문에요.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요. 이건 믿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속으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해요.
이런 두 번째 모세의 행위, 이 행위가 바로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의 행위와 연결된 말씀으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단 말입니다. 부귀영화를 버리면서 울며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울면서라도 부귀와 영화를 버려놓고 내려놓은 것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울면서라도 나는 원치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주여 내가 내려놓고 갑니다. 귀한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귀한 신앙이 뭐냐?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두 번째 믿음의 행위의 초점이 뭐예요? 내면의 믿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면의 믿음. 그가 첫 번째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내려놓은 것이 외면적인 믿음의 행위라면 그걸 더 좋아할 수 있었던 것,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할 수 있었던 것, 내면의 신앙이요. 이게 더 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행위가 모세의 생애 중에 가장 돋보인 두 번째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 나까지 홀랑, 우리 김영희 선교사 그런 말, 홀랑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게 막 그냥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기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고난받는 게 기쁨인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핍박받고 와서 도리어 핍박받은 걸 기뻐하듯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다. 나도 기쁘다. 이런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했던 신앙의 자세. 그런 모습의 내면의 신앙을 하나님이 그의 생애 중에 돋보인 두 번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따르는 어떤 고난과 희생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니까 마다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 기꺼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버리고 희생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의 행위보다 두 번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땐 더 깊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걸 기뻐한 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뻐한 거. 이게 더 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돌아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귀한 믿음이구나. 이런 귀한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뭘로 갚으셔도 갚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이 땅에 거 먹고 조금 더 받은 들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먹으면서 느끼잖아요. 배부른 거 별거 아닙니다. 한 숟갈 차이들이니까요. 한 숟갈 차이예요. 조금 좀 덜 찼다 싶은데 거기다 한 숟갈만 더 먹으면 딱 배가 불러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거요, 별 차이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행복의 정도가 조금 넘어서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복도 적당한 선에서 누려야 되지요. 이게 한도 조금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싶을 때 딱 한 숟갈만 더 먹어주면 딱 적당한데
거기다 두세 숟가락 더 먹으면서 그냥 배가 불러오듯이 깝깝해지듯이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으면 자고 싶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믿음에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기쁨. 여기서 만족하려고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 가지고 육신의 세상 것 가지고 같이 누리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자빠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요, 거기서 변질되고요, 거기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로 만족하려고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소유로 만족하려고 그러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육신적으로 아무 표 안 나요. 남이 볼 땐 몰라요. 예수 믿어 잘 됐네, 예수 믿어 살만해졌네. 아니요, 아닙니다. 예. 믿음의 기준을 그렇게 낮은 차원에 두면 우리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행한 세 번째 믿음의 행위, 오늘 26절에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세 번째 믿음의 행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둔 거예요.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요. 그의 모세의 생애 가운데 돋보인 믿음의 행위는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요,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 이게 대단한 믿음 같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의 말씀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 살펴보니까 이게 제일 낮은 차원이에요. 복음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 기뻐하는 차원이고요. 그걸 더 높은 차원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 이게 최고의 정점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정점의 신앙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잠시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제일 최고의 가치, 이게 제일 귀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런 모세의 세 가지 믿음의 행위 속에, 세 가지 돋보인 믿음의 행위 속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 가지 행위 다 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가장 귀한 신앙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두는 것, 저기 상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 시대에는 예수님도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선택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받는 고난이,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성령께서 모세의 심령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려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민족으로 사용하는 막중한 사명을 그가 깨달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일에 내가 사명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곧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세 번째 믿음의 행위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모세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았음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막중한 구원의 사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하는 사명, 그걸 모세가 깨달았음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닌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의 부귀영화 권력을 다 내려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려놨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 지시듯. 네. 모세가 그런 사명의 성격을 알고 그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망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한 것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모세의 생애 중에 가장 돋보인 세 번째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영광 보자 우편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거기 바라보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영원한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것 바라보고 부귀영화 권력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정점입니다. 너 소망 어디 두고 사느냐? 이 정점이 바로 찍혀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낮에도 설교한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택해 주셨지요. 이 땅에서 잠시 편히 살다 가라고 택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껏 이 땅에 그 소망 두고 여기 머물러 안주해서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받을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에 관심 없고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예.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사랑한다 그렇듯 즐겁게 행복하게 남보다 더 낫게 살라고 얼마나 기를 쓰고 삽니까? 아니 생명 걸고 산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잠깐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생명 겁니까 진짜. 막 올인해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똑바로 깨달아 안 되면 아니 육체생 10번 20번이라도 갖는 거 지금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 땅에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안 되면은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바로 깨달았네 보니까. 그러니까 부귀영화까지 다 내려놓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처럼 증거하며 살고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우리가 역사 속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이 이렇게 더 소중하고 이 땅이 이렇게 더 중요하고 더 좋고 더 우선이고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 바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한 것을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로 소개한 가장 절정의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의 절정의 믿음의 행위도 그거 아닙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린 게 절정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고 장막 세워란 게 신앙의 절정이지요. 이삭과 야곱에 걸쳐 3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 생활한 게 신앙의 절정이란 말입니다. 너 소망 어디 두고 사느냐?
너 목적 어디 두고 사느냐? 그리고 나서 이 땅의 것도 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야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데 지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더 이루게 되지요. 그것 가지고요. 이 목적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여기서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에 지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 받는데 지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저기 분명히 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저기에 두고 얼마나 소중함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더 먹는 것도 즐거움이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풍족하게 주셔도 거기에 감사가 배가 되고요. 왜?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만 즐거움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누리는 기쁨은 더한 건데요. 이것까지 맛보고 살 줄 알아야죠. 이 땅의 것 가지고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하나님이 풍족히 주실수록 기쁨이 더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왜? 이 땅의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 것도 함께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신나는 거죠. 그렇게 누려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것까지 누리게 하려고 우리의 복 주시고 그렇게 영원한 것까지 누리도록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뺏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대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불행하고 손해고 고난인 줄 알고 이 신앙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더 큰 것 주시려고요. 함께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뺏는 걸로 알아가지고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란 말입니다.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겸하여 누리려는 거예요. 겸하여. 더 큰 것까지 함께 누리려는 거예요. 더 큰 것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만 준비되어 있어라. 그러면 씨와 먹을 양식까지 함께 주신다. 우린 먹을 양식만 달라 그래. 씨는 관심 없어. 씨는 관심 없어. 지금 먹을 것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씨도 주신대. 그러면 씨도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따로 주신대요. 결론적으로 모세에게 돋보인 믿음의 영의 초점이 뭐예요? 26절 하반절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 상이 초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귀영화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거고요. 더 좋아하는 거고요. 초점이 거기 맞춰지는 순간부터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26절 하반절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 때 바라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에 아포블레포 하는 단어를 의미대로 번역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한 대상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한 대상만 바라본다. 모세가 그렇게 바라봤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도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초점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 목적,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뭐 얼마나 열심히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소용없는 거예요. 목적도 똑바로 설정 안 돼 있는데 뭐 이 땅이 잠시 편하다가 끝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인정하시는, 귀하게 보시는 믿음의 행위는 하늘에 소망 두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겸하여 누리려고. 하늘에만 소망 두는데 그럼 겸하여 누리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머뭇거리고 몸을 안주하게 되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귀영화 축복 가운데서 소망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뺏어가던가요? 아닙니다. 그럼 이런 모세의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세상보다 하늘에 더 소망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라고요. 그래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더 크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믿음은 더하여진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실수록 그 받은 복 가지고 이 땅에서도 기쁨이 더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복까지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더하여지고 막 배로 누리는 인생을, 기쁨을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뭘 포기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포기 아닙니다, 절대. 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떠났더니 그럼 가난해졌던가요? 아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지 않았으면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 못 받았을걸요? 결론 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늘에 소망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애쓰면, 그래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데 지장되는 세상 것들을 때를 따라 필요하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릴 줄도 아는 신앙이 되면, 그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육간에 풍성하게 영원한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